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를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사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자원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직이나 환경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웃을 돕는다든가 이재민을 돕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세상적 배경에 보게 되면은 동정심이 유발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속 내면에는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들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는 것도 아마 우리가 서로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조금 먼 것이 사실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의미를 많이 두는 것은 우리 바로 믿음의 신앙인 기독교인들, 성도들한테 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물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데 내가 이 일 왜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단순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예수님의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복이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 곧 죄인된 인간들의 발을 씻은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발 씻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발 씻은 걸 너희가 행한 것을 그 뜻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꺾여지지 않고 있는 자존심이나 명예가 불현듯이 올라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를 나는 자식이 아닌 이상에는 또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발을 씻겨준다는 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명예가 걸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존심도 명예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내려놓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가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서로 본받고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 줄 너희가 아느냐. 확대 적용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참맛은 복을 경험해 본 사람,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깊이 느껴지는 사람, 깊이 느껴지는 사람. 깊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 맛이 무슨 맛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게 행한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집에서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또 어디를 출타를 하시든 간에 한번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예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남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랑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랑을 해도 저 사람이 싫어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게 내가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배신을 알면서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택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같이 떡을 먹고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원수의 상황까지 끌고 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문득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는 식구들을 뺀 나머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물론 세상적인 공동체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고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무슨 얘기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살려고 한다면 서로를 더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더 잘 알고 서로를 바르게 섬길 적에 그 속에 상처가 없고 그 속에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 맘 같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아픔이 오고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흉어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또 내 마음도 다 알겠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요. 자식도 부모 마음 모르고 부모도 뭐예요? 자식 마음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하고 떡을 먹는 사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건데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을 똑같이 씻기셨다는 거예요. 발을 똑같이 씻기셨다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사람, 나랑 같이 발을 똑같이 씻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을 예수님은 같이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선을 긋고 산다는 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빈부격차를 느끼던 삶의 질과 어떤 배움의 차이를 느끼던 간에 이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거잖아. 어저께 영도교회 장로님들 4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영도교회 4명의 장로님의 자제들이 그 교회를 다 다녀요. 1차, 2차, 3차 성전까지 짓는데 다 그 자식들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다 그 교회 집사, 그 교회 권사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다. 여러분들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거에 민감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도교회가 보면서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창창하다. 제가 어저께 그런 걸 느꼈어요.
내게 가장 가까운 것, 우리가 올 한 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가는데 다른 데서보다도 이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몇 명 모이냐 안 모이냐 제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2명이 모이도 그거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2사람이 됐든 3사람이 됐든 1사람이 됐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방도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깊이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간다면 우린 여러분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것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깨달을 적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교회와 성도들과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